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지요. 순수 혈통을 이어받아 정통 계보를 통해 태어난 아브람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를 비롯하여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에 대해 그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크신 사랑과 은총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선지자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순간순간 겪어야 했던 연단과 시험을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해 나갔는지가 설명이 되어지지요. 우리도 아브람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나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는 몇 차례 새로운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지음 받으면서 인간 경작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실질적인 6,000년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죄악으로 관영한 인류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면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 경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비로소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홍수의 심판과 함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둘러주셨던 빛이 거두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근본 육의 속성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 경작의 역사가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지요.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언어와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 경작의 환경이 온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 섭리하신 환경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의 탄생이었습니다.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람의 탄생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겠고 또 그의 탄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왜 이 시점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가 좀 일찍 태어나게 하셔서 훨씬 더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2000여 년이나 지난 후에야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편에서의 생각일 뿐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경작이 시작되고 2000여 년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 후로 또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적당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지요. 아니요, 여의주 거기 63빌딩 있죠. 왜 하필 그곳에 63빌딩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빨라도 더 늦어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들이 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짚어드리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인간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인간 경작의 환경 역시 단번에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경작의 환경을 단계 조성해 가셨고 그러면서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시점에 맞추어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사람 편에서 애써 맞추려고 해도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나가면 한 채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되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탄생과 믿음의 연단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탄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장차 모든 사람의 믿음을 견주는 대상이요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지요. 즉 각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어서 비교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면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아브라함이었기에, 이처럼 믿음이라는 면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생부터 친히 간섭하신 것이고 때가 이름에 친히 연단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가 받아야 했던 연단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안 하는데 감자 있죠.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 감자 가위바위보, 그 감자에 이렇게 이제 싹이 났어요. 그럼 그 싹이 난 부분을 도려내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감자 싹이 났을 때 그 무슨 균, 솔라균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 감자 그 싹이 난 부분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 감자가 큰 감자인데 한쪽에가 싹이 났다면 그 싹 난 부위는 반드시 도려내고 요리를 해야 된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식,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면, 저도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냥 그거를 삶아서 그냥 그 독을 그냥 먹는, 섭취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감자가 막 싹이 난 걸 다 삶아 그러고 저한테 줘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싹난 부위를 막 베서 잡수시는 그런 어르신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분야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제가 그거를 보고서 그 감자 싹난 그 부위를 잡수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틀려요. 그 감자는 그 싹난 부위를 도려내서 먹으면 다른 부위는 멀쩡해요. 그 요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제 같은 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독 있는 부위만 베내면 멀쩡하다고요. 근데 그 독 있는 상태에서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 세계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재능들이 그게 있으니까 땡기기 때문에 그쪽 가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어려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탄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되겠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있었죠.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제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였잖아요. 그와 같이 어제 그 무대 섰던 그 귀한 분들은 다 그 속에서 힘들게 그런 분야를 터득한 분이죠. 그래서 그 스텝 받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춤들이 있어요.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른 분들한테 그거를 선보이기까지 그 한국을 그 연출하고 그 무용 스텝 바른 거라든가 그런 걸 할까지 얼마나 힘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걸 배우기까지. 그러면서 보통 그걸 배웠던 무리들끼리 하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다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자유의 그런 콘서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로 사명으로 이렇게 무대에 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또 그 독이 얼마나 그 독 속에서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근데 그걸 이제 빼내면 온전한 빛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딱 갔을 때 해가 너무 동그랗게 막 있었어요. 저문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커트 찍었 중에 이제 2커트만 올렸어요. 거기서 역시 이제 가시광선 발했고 또 잠자리들이 엄청난 자연적인 잠자리였을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섞였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섞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카메라에서 제 손 앞에 거의 앞에까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잠자리인 거죠. 사람들도 그냥 여상이 그냥 여겼고 거기서 어떤 아이가 잠자리채 하나를 가지고 잠자리를 잡는다고 막 휘둘러 댔어 봐요. 그 잠자들이 얼씬거렸겠어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 노니까 그냥 잠자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이제 날아다녔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이제 연단했다는 것이 나와서 그 무대에 섰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을까, 그런 이제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된 걸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쉽게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그들이 추는 모션 저는 흉내 못 냅니다. 그분들의 달란트예요. 그거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그것이 천국에까지 영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도 그 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장차 모든 사람의 믿음을 견주는 대상이요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지요. 즉 각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주어서 비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면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생부터 친히 간섭하신 것이고, 때가 이름에 친히 연단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가 받아야 했던 연단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어야 했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대충 연단 받아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아브람은 본격적인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들어서 아는 것과 친히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느끼며 깨달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듣고 보아서 아는 수준에서 점차 믿음의 연단과 체험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불같은 연단이 필요한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처음부터 곧바로 통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람은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아브람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지 모르나 막상 그러한 상황이 되면 순종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경제적인 기반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뒤로 하고, 그것도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낯선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아브람은 시작부터 이러한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도 아닌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섬기는 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말이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고 뒤로 돌아가라 하면 뒤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작은 지시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동원하고 있는지요. 그동안 듣고 보아서 머리로는 분명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막상 현실에서는 순종이 나오지 않더라는 말이죠. 또한 너무나 작고 쉬운 것 하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읽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 쉬지 말라 하셨는데 평소에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로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키가 크고 훤칠하다. 그 말씀. 한번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렇게 모습을 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치 그림자 같이 이렇게 비치는 거 있잖아요. 벽에 순간에 천사가 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의 믿음을 내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가 비록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해도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동안 육의 공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배우고 터득되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육의 환경으로 인해 입력되었던 육의 것들과 그로 인해 나와지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했던 것이지요. 여기 육의 환경으로 인해 입력되었던 육의 것들. 저 같은 경우는 하트 하나 제대로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지는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 많다거나 육의 것이 많이 입력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해도 어차피 육의 환경에 의해 입력되어진 것들을 연단을 통해 벗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연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연단이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성을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 이런저런 연단을 받아 보셨겠지만 영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 위해 받아야 하는 연단은 그만큼 더 고차원적인 수준이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누구의 연단이 더 쉽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대로 연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대로 연단을 받아 점점 더 온전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밭이 좋지 않고 그릇이 좋지 않아서 나만 이런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좋고 밭이 좋다 해도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연단이 다 있는 것이고 오히려 좋은 그릇, 좋은 밭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연단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나 아브라함,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은 단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좋고 밭이 좋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힘든 혹독한 연단까지라도 더 잘 받아 나왔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갔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었지요. 저도 99년 10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주신 것이 있지요. 그 퍼즐 조각입니다. 그것이 어제 이제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이제 그걸 보고는 이게 따다닥 연결이 된 거죠. 연결이 돼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그 귀한 분들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기까지 피나는 그런 고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천국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앙드레 김, 그 놀라운 예술성, 그 감각, 그 색상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에서 사장됐잖아요. 그 데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결혼을 했으면 그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았겠고, 그저 노래 잘하는 분들 보면 자녀가 노래 더 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장시켰잖아요. 지금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지금 그 계략을 쓰는 거죠. 그러면 과일이 나무에서 익으면 그때 수확을 안 하면 떨어집니다. 감 같은 거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뭉개져 버리니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알맞을 때, 가장 먹기 좋을 때 딱 수확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을 때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채운 후에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아브람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까지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거나 당장 또는 얼마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서 의심하며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당장 현실에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어제 이제 안국동은 제가 이제 버스가 20분을 기다렸어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제 딱 아다리가 맞으면 착착 되는데 그것도 뭔 뜻이 있겠지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코스 밟고 이제 늦게서 인사동 갔다가 광화문에 또 이제 그 회장님이 또는 집회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안 목사님 또 계시거든요. 그 이제 암흑의 목사님 계세요. 참 귀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 이제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데 이제 주일날 거기서 3시 예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3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마침 이제 이쪽에가 8월까지가 돼 있죠. 그래서 마침 또 9월부터 참석하겠습니다. 했죠. 그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요.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침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주일날 3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라고 공손하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광화문 상복 입고 진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광화문에 상복 입고 그 이제 광화문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또 한 부분을 이루실 때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 피 축축 맞고는 기계 옮기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비 맞으면서 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제 그 스피커라든가 막 그러면 비를 맞아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일가 친척 되신 분도 제가 접했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은 노라는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없대요. 노 안 된다란 말 한 적도 없고 누구 마음 하나 거슬린 적 없고 그 일가 친척에서 직접 나온 말을 제가 들었죠. 지금까지 저도 그때 2020 그때부터 배웠는 한 번도 결례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공손해요. 그러다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3시 예배 와서 드려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마침 이쪽에 이제 그러셨죠. 그래서 9월부터 3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탁탁탁
연결하신다고요. 마치 그 목사님 말씀 꺼내셨고 마침 타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일은 그렇게 돼요. 지극히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없었다 해도 교회적으로 주신 축복의 언약이 곧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아왔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여 믿음으로 받지 못했거나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에서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해왔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누구에게는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신 것도 아니며 바로 내 자신이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한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본격적인 연단을 받게 된 아브람 역시 첫 시험을 통과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의 육신의 생각이라도 없어야 하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 육신의 생각이 철저히 깨어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시험이었지요. 불평하고 의심하며 광야길을 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달리 든든한 믿음의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쭉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제가 36세 때 은혜 가운데 두 편의 말씀을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니라 그러셨어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니라. 그래서 큰 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낮아지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섬긴다는 그 어휘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 섬기는 것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무조건 인사를 꼬박꼬박 했죠. 그리고 이제 봉고차 탈 때마다 막 문 열어주고 닫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이제 담당 목사님께서 저 이제 갑자기 이상하니까 이제 그러셨나 봐서 섬기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다고 했더니 영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섬김이 뭔지 알았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한 같이 너도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마라.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편인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다고 마르다만 바쁘게 분주하게 할 게 아니라 도와줄 건 도와주고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악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36세 때 말씀을 받아서요. 그리고 나서 1년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